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열왕기하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세롯베레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씀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수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상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사순절 마지막 다섯째 주간에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죠. 예, 요시야 왕. 어제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째에 성전을 정화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시야가 자기만 율법의 책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으죠. 예,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언약책의 말씀을 발견해서 왕이 먼저는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그 뜻을 해석하는 말씀도 읽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읽히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내가 성전에 찾았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참 훌륭하죠. 예.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읽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결심을 해야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여호와의 법도, 규례, 계명, 이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왕이 헌신하고 백성 모두가 따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아유, 놀라운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렇게 결심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행동이죠. 행동. 예.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첫째가 온갖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 작업입니다. 4절에 나오죠.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의 훌륭한 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결심을 했죠. 결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행동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 산당도 없애고 여러 가지 아세라 목상 또 석상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냥 내다버리면요 또 누가 주워가지고 또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아예 다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가루로 만들어. 불 태울 거 불 태우고 다 뽀사버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죄를 뿌리게 하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요시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결심해야 돼. 자, 결심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죠.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삼았던 거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거 안 치워버리면요,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걸 치워버리고 거기서부터 온전한 신앙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또 봉사 생활해야 되고, 헌금 생활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생활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실천이 돼야 돼요. 실천. 야, 어떤 사람은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합니다. 또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지. 우리가 뭐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건 맞습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영적인 그 간극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고 나는 아주 미천한 인간이니까 못합니다 하는 거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인 저도 예수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뭐 간단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 말인지는 경험해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난 예수가 아니니까 난 못해. 난 그거 안 할래. 뭐 예수님 용서를 뭐 70번씩 7번 뭐 하라 그랬는데, 나는 한 번만 해주고 한 번 이상 나한테 잘못하면 나 용서 안 하고 나 그 사람 미워하고 징계할 거야. 그거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어렵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걸 실천해 나가야 되죠. 어렵지만. 여러분, 요시야 왕도 있잖아요. 수십 년간 내려오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 막 60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땅이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하고 아몬 왕하고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망쳐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산당 무슨 우상을 싹 쓸어버렸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땐 반대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의 아버지도 그랬고 왕의 할아버지도 이 산당도 있었고 산당도 세우고 우상한테 절도 하고 그랬는데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반대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말로 우리 조선시대 보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라 하면서 막 내신들이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거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겨내야 돼요. 우리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주변에서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적당히 믿으라 그러고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느냐고 비난하고요.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 외부의 어떤 비난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의 비난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에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냐. 옛날처럼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적당히 살아라고 내 속에서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단호하게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실천. 그 재밌는 사실은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 요시아 왕이 남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우상도 제거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야, 얼마나 이 우상의 죄악이 만연했으면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 야, 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이런 죄악이 가득했습니까? 또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을 산당, 제단, 또 이방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다 제거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뭐합니까? 몰렉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산당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15절에서 보면요. 15절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자, 여러분, 이 재밌는 일인데, 지금 이 15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베델에 세운 제단,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잖아요. 산당을 헐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의 식민지예요. 아수르의 식민지. 그런데 어떻게 남쪽 요시아 왕이 북쪽에까지 가서 이렇게 제단을 없앴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아수르가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제국의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처럼 조그마한 나라는 그 어떤 행정적인 어떤 힘이 미치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에 그냥 막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반역만 하지 말고 세금만 내고 알아서 살아. 그렇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도 없죠. 그러니까 온갖 그냥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게조차 남쪽 왕이 북쪽의 산당도 없애라는 거예요. 북쪽의 산당도. 아, 이게 참 훌륭하죠. 남쪽만 없애도 대단한 일인데 북쪽도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 아닙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이 무슨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지 않습니까? 북쪽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북쪽 베델에 있는 여러 가지 제단, 산당들을 다 헐고, 또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도 불사르고, 이것들을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신앙적으로 철저했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쓰러져가는 남쪽 유다의 불꽃처럼 나타나서 정말 신앙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시아 왕처럼 이런 신앙의 개혁, 신앙의 운동이 필요해요.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때 적당히 우상 생겼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거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치고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북쪽까지도 없애버렸던 그 놀라운 결단과 의지와 헌신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실천해서, 정말 실천해서, 또 실천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니까 하고 나는 못한다,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니까 하고 나는 못한다, 이런 말 하죠.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요시아 왕처럼 신앙의 결단과 함께 실천을 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법도와 율례를 잘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이 사순절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기도에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요시야 왕의 훌륭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 모두 함께 같이 읽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그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도 나가서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통증 없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